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색깔이 있다네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색깔은 회색이랍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 되는데 이건 미지근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네가 미지근하면 토하여 내치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느덧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적당한 것을 좋아합니다. 피비린내 나는, 때로는 그 정도로 방불케 되는 전쟁터에서는요, 신앙을 고수하고 지키려 애를 썼는데 그러한 시간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 이제는 좀 아니란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 이 정도만 해도 좋사오니 하면서 안주하는 모습이 우리들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여호수아 부흥회 때 이제 건너뛰고 건너뛰어서 이제 마지막 날 그런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정복하라, 취하라 하셨기 때문에 그 땅들을 취하는 거죠. 물론 7지파가 안일하게 있었기 때문에 매핑을 한번 해봐라. 3명씩 다니면서 지도를 한번 현장 경험을 통해서, 현장 답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들에게 주신 건지 한번 경험해봐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아주 눈에 보이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땅 분배를 다 정확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그럴 필요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거예요. 자, 옛날에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의 신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조차도 가나안 땅은 정복했지만 이들의 세속화의 흐름에 이 영혼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집도 우상, 저 집도 우상. 오죽하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말하면서 둘 중에 하나 택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갈멜산상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 잘못된 선지자 850대 1로 대결이 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선택해라. 왜 머뭇머뭇하냐? 하나님이 신이야? 바알이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느새 적당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요즘 기독교의 사활이 뭔지 아십니까? 세속화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이제는요, 이 가나안 땅의 문화가 그대로 흡수되어져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느 정도 도시였었거든요. 농경이기도 했지만 이 도시 문화, 이 태폐적인 문화가 많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물스물하더니 들어와 있고 그냥 이 정도만 살아도, 더 좋게 나아지지 않아도, 이 정도만 은혜 받고 살아도, 그냥 이 정도만 건강해도 좋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불쌍한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처참하고 비참하게 추락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문제가 죄송합니다만 아닙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싫은 거예요. 아이고, 적당히 믿어. 집에서 계신 가족 중에 한 분이 교회는 같이 못 나오지만 집에서 열심히 도와주긴 하지요. 막 춥다 그러면 잠바도 사주고, 그렇죠? 교회 나간다 그러면 날 위해 기도도 해줘라 라고 하면서 한 말씀씩 하시는 게 적당히 믿어. 너무 깊게 들어가지는 마. 너무 자주 가지는 마. 근데 어느새 우리가 정말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40일, 50일 동안 막 기도회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적당히 하세요. 모이기도 힘든데 그냥 하나님이 주신 안식년이라고 생각하고 잘 쉬세요. 성도님들도 좀 잘 쉬시라고 하시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잘 쉬시게 못 해드려서. 근데 지금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라고 생각해요.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들, 탁월하신 목사님들의 말씀 드릴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영적으로 때를 아는 감각이 좀 필요해요. 잘못하다간요, 다 죽어요. 잘못하다간요, 나만 죽는 게 아니고 가족들을 다 죽여요. 몇 명만 죽는 게 아니고 교회가 끝나요. 여러분, 이게 지금 다른 교회는 잘 모르겠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때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아야 될 분들은 은혜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남도 살리는 거예요. 자기는 믿음 생활 엉터리로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에이, 비슷한 못된 사람 한 분만 더 만드는 거예요. 먼저 내가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서 있어야 내 가족도 살리는 거고, 내 교회도 살리는 거고, 내 직장도 살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 앞에 바로 서 있으면 너무 적당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좀 도전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개척자, 프론티어, 개척자, 뭔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의미입니다.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통하여서 새로운 게 일어나는 거죠. 사울의 삶이 전환점을 통과하면서 바울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었을 때 누렸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거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긴다고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을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물론 바울이 되고 난 이후에도 사실 처음에는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갑자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 기독교로 이제 종교를 바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유대교 사람들도 안 믿고 기독교 사람들도 안 믿고 바울이 참 외롭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어요. 가까이에서 바나바의 도움도 있었고 여러 동역자들의 도움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전환점이라는 것은요, 중요한 겁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짧은 메시지겠지만 개척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시대의 개척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때로는 요즘에 포스트 트루라는 말도 써요. 진리가 없어지는 세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거든요. 이 새 시대의 개척자로서 하나님이 특별히 지명하여 불러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색깔이 회색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한 가지 또 있대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공동체가 마음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 하나님이 절대로 싫어하십니다. 공동체가 마음이 나누게 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믿음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요,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을 잘 해서 그 현장에서 새 시대의 개척자가 되자고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가 지금 이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지 오래된 시대죠. 출애굽하고 광야 지나서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이 여호수아 말씀 바로 뒤 이어지는 게 사사기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사무엘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참 안타까운 시대인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시고 말씀의 계시를 끊을 때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한번 같이 읽어주십시오.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몇 살? 86세였다 말씀하죠. 이게 창세기 16장의 맨 끝절입니다. 창세기 17장의 맨 앞절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합니다. 다른 어떠한 사건이 개입되지 않고 역사적인 순서대로 되어진 글이라면 창세기 16장의 맨 끝절에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세요? 86세. 그리고 새로운 장 창세기 17장의 첫 번째 절인 1절에서 아브라함이 몇 세? 99세. 그럼 몇 년이 빕니까? 13년이라는 시간이 비어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갈과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13년 동안 말씀의 계시를 끊으셨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무려 몇 년? 1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갈과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임하심을 끊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닌 거예요. 이건 영적 가뭄이고 영적 기근이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인 거지요. 11절을 읽었는데 그 다음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비틀 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 영적 가뭄, 이 영적 기근을 피하려고 사방팔방 돌아다녔는데 얻지 못한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보세요,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던 흑암의 시대가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지요. 영적 기근, 영적 가뭄의 시대가 끝나고 드디어 마침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지요. 이제 끝난 건 옛 시대입니다. 이제는 새 시대가 돌아온 거지요.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새 일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이 새 시대의 개척자가 누구예요? 사무엘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3장 2절에 또 다른 개척자가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볼까요?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이 세례 요한도
새 시대의 개척자입니다. 신약 시대의 개척자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지내던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지요.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을 혹시 아세요? 말라기라고 하잖아요. 말라기 이후 약 400여 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오랜 침묵을 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새 시대의 개척자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3장 2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누구에게 나타나실 걸까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뚝 끊겼었는데 이제는 사무엘, 어린 사무엘이었지만 이 사무엘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감지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감각이 있으셔야 돼요. 이 집, 저 집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 교회, 저 교회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이 어떤 세속화의 흐름이 돌아가는지,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다 죽게 만드는지를, 그때를 잘 찾아보셔야 돼요.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앞에 다른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구원 얻을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만한 때임을 감지하셔야 돼요. 이걸 놓치시면 별 볼 일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살아가는 거죠. 뭘 그렇게 나서고 그래. 그냥 적당히 중간쯤만 가. 너무 앞서지도 말고 뒤서지도 말고 남들 하는 정도만 해.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건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담대히 나아가는 말씀밖에 없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캄캄한 밤에 어찌하다가 딱 한 번 빛이 반짝이다 만 것이라면 흑암의 시대는요, 계속 되겠지요. 한번 반짝해서 대낮처럼 환해졌네. 한 번 딱 반짝한 거라면, 한 번 딱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한 것이라면 흑암의 시대는 변함없이 계속 가겠죠. 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나타내 주셨을까요? 어제도 오늘도 여전히, 아마 내일도 여전히 계속해서 말씀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새 시대의 빛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거지요. 예레미야 1장 2절과 3절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몇 년입니까?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아멘. 도대체 몇 년인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누구부터 누구까지 그 시대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예레미야 25장 3절에 보면 이게 몇 년인지 나와요.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몇 년?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줄곧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였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딱 한 번 들은 걸로, 죄송합니다, 만족하지 마세요. 얼마 못 가요. 여전히 신앙이 성숙해져야 됩니다. 계속 우리의 믿음의 키가 자라가야 됩니다. 믿음이 상향 조정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더 성장하셔야 돼요.
언제 한번 벼랑간 10년 전 어떤 부흥회 때, 20년 전 어떤 목사님이 말씀 전하는데 딱 한 번 하나님을 경험해봤다. 이걸로 살 수 없어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되고, 오늘도 여전히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몸이 막 뜨거워져야 돼요. 예전에 좋았는데 막 앞서서 하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보면 아이고 저 때가 좋을 때야 열심히들 해. 그러지 마시고 다 같이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을 나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열중셔해야 될 나이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건강이 상관이 없습니다. 연세가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은혜 받을 때인데 이것을 놓치면 큰일 나요. 뜨겁든지 차든지 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토하여 내치리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사무엘상 4장 1절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의 말이 다 전파되는 거죠.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사무엘의 말은요, 지역적인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이 말 한번 했더니 지역적으로 이 조그만한 도시만이 아니고 이 온 이스라엘 전체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무엘의 말이 다 전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라는 이야기가 정말 실감이 돼요. 그렇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이게 도대체 우리나라 속담 맞나요? 네, 이 말로 사람 하나 모함하는 거요 너무 우습습니다. 이 방송에 이 매스컴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연예인들에게 막 악플, 나쁜 글 올리는 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지요. 제발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말도 많은데 뭘 그렇게 나쁜 말들을 해서 그 연예인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렇죠? 앞서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을 막 비방하고 헐뜯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말들이요, 이 매스컴을 통하여서 순식간에 퍼져나가는 게 오늘 이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때 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지역적으로 온 이스라엘에 퍼졌다는 것은요, 대단한 일이에요. 메가폰이 있나? 핸드폰이 있나? 카메라가 있나? 뭐가 있겠어요? 무슨 방송국이 있겠나? 그런 것도 없는데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의 말이 다 전파됐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른 번역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의 말이 권위가 있었다. 권위 없고 무가치한 말은요, 일시적으로 공기만 진동시키고 곧 사라지는 거죠. 뭔가 말하기는 말했는데 메아리까지 치는 것 같기는 한데 별로 그렇게 남지 않는 말인 거죠. 그러나 권위 있고 가치 있는 말은요, 온 세계에 널리 전파되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에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다음에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요, 4장 1절의 말씀은 지역적인 효과, 온 이스라엘 구석구석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다 전달이 되고 전파가 되었다라는 의미라면, 지금 여기 사무엘상 3장 19절의 말씀은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영적인 효과입니다. 땅에 떨어져 헛되이 잦아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박혀 들어가는 거죠. 씨앗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발아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요, 당연히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지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11절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길게 읽어가지고 뭔 뜻인가, 그렇죠? 우리 10절 말씀은요, 비와 눈도 헛되이 하늘에서 내려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와 눈이 내리는데 헛되이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지면 그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다. 비와 눈이 내려지는 것도 열매를 맺게끔 하나님이 목적을 주셔서 내리는 거다라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일이 있겠냐라는 거지요. 결코 그런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번 전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요, 파급 효과가 있는 거예요. 파장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파장이. 그 말씀의 파장 때문에 함께 모여있는 분들, 여기 모여있지 않는 분들까지도 그 영혼의 파도가 치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효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고 전하는 참 선지자의 말도 그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사무엘 선지자의 권위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을 딱 한 번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잠깐 환해졌네? 이게 아니었지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권위를 주니까 말씀 그 한마디가 구석구석 그 이스라엘의 도시마다 그 말씀이 매스컴도 없는데 쫙 전해지는 거죠. 뿐만 아니고 영적인 파워가 있는 거예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리면서 목적이 있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파워가 있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만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요, 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겠어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죠. 영적 가뭄의 현상에 그대로 눌러앉아 있으니까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도 주시고 사명도 주셨기 때문에 그 불타는 사명 때문에 안일하게 살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우리 여호수아 부흥회 때 그 얘기가 자꾸 나올 거예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수아서의 이 책에서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누구를 섬기고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돈을 섬기고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 자식을 섬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줄 알았는데 어느새 내 욕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생각이 너무 커. 자기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탐욕이 생기고 성적 방종의 모습이 있는 게 딱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어느새 이것이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밤에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같이 회개하고 개척자가 됩시다. 주변에 다 그렇게 살던데요. 그냥 적당히 삽시다. 우리 여기 장로님 계신데 좀 죄송합니다. 장로님 몇 분 계신데 요즘 교회들이 예배를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리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해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모여서 회의하는 분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배 드리자. 다른 이 장로님들은 대부분 다 이게 어려운데 우리 교회에서 확진자 한 명 나오면 목사님이 책임질 거냐고.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안타깝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때가 은혜 받을 만한 때인 줄 믿습니다.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목사인 저로서도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교회로서 우리 윤 집사님 얼마나 그 문 열고 뭐죠 이거 뿌리는 거 소독 매일같이 하시. 정말 유난 떠시면서 죄송합니다 윤 집사님 유난 떠시는 것처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잘 쓰고 예배 드리면 돼요. 할렐루야. 네. 예배 안 드리면 어떡하려고요? 생명과도 같은 예배입니다. 저도 막 설교했어요. 근데 우리가 예배 못 드렸던 기간이 따져보니까 6주나 됐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한지. 물론 그때 전국적으로 상황이 안 좋기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개척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 시대의 개척자. 좀 남들과 좀 다르게, 좀 유난 떨어도 괜찮아요. 남들과 좀 다르게 신앙생활 하자고요. 저는 좀 그런 이야기를 듣는 편이에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선후배 목사님들한테. 뭘 그렇게 유난을 떠냐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겨먹게 만드셨는 걸 저는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큰 상 받고 싶어요. 네. 제가 아는 멘토 목사님이 그 목사님이 소원이 있대요. 지금은 이제 80이 되셨는데 아직도 그 목사님의 소원은 순교하는 거예요. 순교. 그 연세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셨는데 외국을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네. 저 같으면요 외국 나가면 복음 딱 전하고 시간 좀 비면 관광할 것 같아요. 목사가 말이야 세계를 좀 알아야지 하고 저 예배 다 은혜스럽게 막 드리고 뜨겁게 드리고 시간 좀 비는 대로 막 짬 내가지고 그 나라의 그 도시에 랜드마크 있잖아요. 그런 데도 한번 가보고 이런 데가 그렇구나 할렐루야 막 이러면서 다닐 것 같은데 그 목사님은 평생에 그런 거 없어요. 어떤 나라에 설교하러 가면 그냥 숙소 들어가 숙소에서 꼼짝 안 해요. 그냥 기도하시고 성경 보시고 그리고 이제 누가 모시러 오면 이제 끌려가는 거죠. 설교하러. 끝나면 다시 이렇게 오시고. 우리 여기 이쪽에 교회에 있을 때 한번 모셨잖아요. 제가 이제 계속 모시고 다녔는데 어디 좀 모시고 가고 싶어요. 맛있는 식당에도 모시고 가고 싶고 전주하면 또 여기 한옥마을도 한번 또 구경시켜드리고 싶고 그런 거 없어요. 거기 한번 갔군요. 여기 전주에 조금 이렇게 좀 많이 모이는 교회들이 있죠. 이렇게 이렇게 옛날부터 오래된 교회를 한번 그 교회가 어디야? 한번 가봐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런 거밖에 없어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볼까요? 사무엘상 3장 20절 말씀. 자, 보세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정말 선지자구나. 이렇게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단에서 부엘세바라고 하는데요. 단은 이스라엘의 북쪽 도시고요. 그 다음에 부엘세바는 이스라엘 남쪽 도시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죠.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와요. 이제 그 말씀은 의미는 그냥 이스라엘 전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개척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